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먹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체형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젊을 때는 20대 이전에는 날씬하고 또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30대를 지나서 40대로 접어들면서 20대에 그 날씬하고 또 근육질의 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가 다 D자형 몸이 되지 않습니까? 배가 나오는, 배만 불룩하게 나온 D자형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20대에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전부 다 뭐 S자 몸 이런 거 가지고 또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근육질의 그런 몸매를 분명히 가졌을 텐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 몸이 다 D자형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체형이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젊을 때 날씬하던 몸도 이제 살이 찌죠. 우리는 그것을 나이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우리 체형이 변하는 것이 이 나이살 때문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이살보다는 우리가 점점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뭐 이 몸이 불어나는 거죠.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만 2003년 5월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에서 개최한 제12차 유럽 비만 문제 학술 대회에서 그때 이런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 성인 비만 인구가 그때 벌써 2억 5천만 명에 달해서 비만이 이미 지구촌 전염병이 되었다. 그 20여 년 전에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2001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 결과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성인 3명 중에 1명은 다 비만이다라는 거죠. 또 전국 병의원마다 비만으로 분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환자 수도 1999년 1200여 명에 불과했지만 2001년 불과 2년 만에 약 17,000명으로 늘어서 2년 사이에 무려 13배가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초점을 맞춰보면 비만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그 2년 동안에 30배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20년 전의 수치인데 지금은 더 늘었죠. 지금은 더.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런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 비만을 고혈압이나 뭐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또 심장병, 간 담낭 질환, 골관절증 질환 등의 그 원인으로 이제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비만 때문에 그렇다. 너무 몸이 비대해져서 이런 병이 온다. 그렇게 분류한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미 1999년에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비만은 선진국병이라는 말이 있죠. 잘 살게 되니까 잘 먹게 되면서 비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비만이. 우리나라는 1999년 WHO 아태지부와 대한비만학회에서 서구의 기준보다 서양의 기준보다 동양인의 비만 기준을 강화해 발표하면서 비만의 위험성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너무 비대해지면 여러 가지 성인병이 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그런 어떤 체중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홍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학계의 보고서 자료를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 비만이 우리 건강을 해친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몸이 살이 많이 찌면, 몸이 비대해지면 걸어 다닐 때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들어요. 앉고 서는 게 힘들죠. 여러분, 비만이 이토록 위험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만이 왜 계속 생기겠습니까? 왜 우리가 비만을 퇴치하지 못하겠습니까? 비만을. 이유는 간단하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소화할 양보다 많이 먹고 그것이 우리 몸에 쌓여서 비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내가 이게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요만큼인데 먹고 싶은 거는 이만큼 되니까 이거를 못 참고 다 먹다 보니까 소화를 못해서 비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간단하죠. 이렇게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매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굶주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굶주림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굶주리니까 그 밤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서로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어른들이 서로 만나면 뭐라 인사합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인사하는 게 그거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런 인사가 왜 나왔습니까? 어려웠던 시절 굶주림에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굶주림에.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댁내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침에 길에 나가서 만나면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제 거의 다 풍족하게 그렇게 삽니다만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매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배부름에 비만이 되고 누구는 굶주림에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이것이 오늘 세계를 참 병들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누구는 비만이 되고 누구는 영양실조가 되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는 배부름에 영적 비만이 되고 누구는 굶주려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꿈과 희망이 비풀어서 그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그들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길은 광야였고 그곳에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그리고 제대로 쉴 곳도 없는 거예요. 그늘도 제대로 없는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막 짜증도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그렇게 배고플 때 아무 것이나 먹지 못하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먹을 것으로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우리가 출애굽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은 것이 없다.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매 맞으며 살았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야, 이 광야에 먹을 게 없어. 변변치 않은 먹을 게 없어. 불평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 기쁨보다 배고픔의 짜증과 불평이 지금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은혜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런데 그 은혜는 묵상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어려움들, 고통, 힘든 일들, 이걸 보면서 불평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이 가득해서 불평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양식을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양식 아닙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오직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만 먹은 만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특별한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든 자손이 이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만 이것을 먹었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만나가 그쳐서 못 먹었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만나를 거두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아침이면 하늘에서 이슬이 진 주위에 있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고, 이것을 사람들이 만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게 줘서 먹게 하신 특별한 양식이에요. 특별한 양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만나를 거두는 방법, 이 방법을 여러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이라는 겁니다. 많이 거두지도 말고 적게 거두지도 말고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다는 거예요. 그날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그날의 양식만큼만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주신 양식은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여섯째 날이 되면 이제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양식을 구하러 나가지 말고 주를 위한 날로 온전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명령했죠. 여섯째 날에는 두 배를 거두라고 했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가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거예요.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이 일이 민수기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는 메추라기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백성을 시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고,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지도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린 그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민수기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치셨다라는 말씀이 그냥 먹고 뭐 배탈 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욕심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렸다가 죽임을 당한 백성을 거기 장사했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다 말씀합니다.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 먹을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되는데 탐욕에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버려두고 탐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 밭에 그 수확이 풍성하자 이 부자는 곡식 쌓을 곳이 없다고 하면서 더 큰 곳간, 이 많은 그런 추수를 했는데 이거 쌓을 더 큰 곳간을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곡식과 물건을 넣어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마음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한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 탐욕의 욕심을 부린 그런 어리석은 부자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받은 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생각합니다만 많은 재물이 우리의 삶을 조금 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참 행복을 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참 행복은 많은 재물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참 행복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일용한 양식은 육신을 위한 일용한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용한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일용한 양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토록 가슴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밥을 먹고 점심 때 밥 먹고 육신을 위한 양식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 끼의 식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죠.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되 먹을 만큼 먹어라.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산다고 해서 하루 종일 먹기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양이 있어요. 그 이상을 먹거나 필요한 양을 먹지 않으면 비만에 걸리거나 영양실조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죠. 우리 몸에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 각 사람이 먹을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한 장의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절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15분 정도의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한꺼번에 은혜를 왕창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에 필요한 만큼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오늘 왕창 받고 난 다음에 내일은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을 만큼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며 따라가고, 내일도 하나님을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따라가라는 겁니다. 따라가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에 필요한 만큼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일용한 만큼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묵상할 때 이게 열심히 메모를 좀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날은 말씀 묵상할 때 그날이 은혜를 주세요. 메모를 한다고 메모를 했지만 다음 날 되면 그 은혜가 무엇이었던가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그 전날의 은혜는 그날의 은혜로 만족한 거죠. 우리는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은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주님을 찾고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암송합니다. 우리 주님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일용할 양식은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기도 합니다만, 그날 주시는 일용할 영적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말씀대로 살도록 지켜달라 간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실 때, 이 만나를 기왕 주실 거면 뭐 한 달치씩 주든지 뭐 일주일치씩 주든지 1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쌓아놓고 필요할 때 뭐 꺼내 먹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만,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둬라. 내일은 또 다른 만나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둘 때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너에게 필요한 양식은 이만큼이다 라는, 너에게 필요한 양식은 이만큼이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의 일용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일용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조금씩 성화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온전한 성화를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많이 읽으면 좋지 않느냐 말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종일 집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좋지 않냐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만 살기만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일용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용할 영적 양식 이거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해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은혜 붙잡고 살아가라 라는 거죠. 내일은 너에게 또 새로운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온종일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거는 영적 비만에 걸려서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비정상인 상태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하고 또 충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으면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집에서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으십시오. 너무 과식하지도 또 너무 먹지 않아서 영적 비만이나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비정상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영적 양식,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도 같이 찬양을 불렀는데 은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영적 은혜, 그걸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영적 은혜 붙잡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것이 일용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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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지금까지도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그 순간 속에서도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일용한 은혜, 일용한 은혜, 하루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붙잡고 날마다 살길 원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며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건강한 그리스도로, 우리 건강한 월배 중부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만나를 한꺼번에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그날의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날의 일용할 양식, 그날 아버지 하나님 먹을 만큼만의 양식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고 하늘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려 원합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주님 바라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제약 가운데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받고 아버지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날 때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 일용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 일용할 영적 양식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굽의 자유를 누렸지만 한 달 보름 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불평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 시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매일의 그런 일용할 영적 양식,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되 한꺼번에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만큼, 그날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의 그런 양식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영적 양식,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오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